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 길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길을 쭉 바로 가면 40일이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서 40일이 40년으로 연장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불구덩이와 구름 기둥으로 모세로 하여금 그 험한 길을 자꾸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불평하고 먹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박한 그 음식이 되어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뱀에 한번 물리면은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물렸다가 이제 그 독이 퍼져야 죽으니까 물려서 죽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려가 죽어가면서 자기들이 죽음 앞에서 이제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한 것에 대한 죄를 발견하고 이제 살고 싶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의 회개하는 그 모습과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민수기서 2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21장 찾아보시면 이제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려면 약을 갖다가 만들어서 발라주거나 약을 먹이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하나 달아놔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탁 달아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놋뱀을 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에이, 저까지가 보면 살겠나?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칵 매여가지고 스스로 그 죽음의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쳐다보다가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읽고 쳐다본 사람은 바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사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까지도 그것을 미련을 떨치지 않고 간직하고 있던 것이 바로 노뱀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열왕기하는 모세 사건 이후에 또 한참 지난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사건인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뱀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18장에 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방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 든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불뱀에 불려 죽어가는 데서 바로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지옥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의 독에 물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노뱀 자체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노뱀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리. 그 소식을 듣고 믿어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금덩이를 꾸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가 사해지는데 그 피를 흘리는 유일한 속죄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을 보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말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언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볼 때 스스로 죄 없어서 죄를 없이 해서 죄를 안 지어서 영생에 이르는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가 지옥 가는 원인이지만 그 원인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아담이 바로 범죄한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대신 속죄양을 죽여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은 그 약속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원인은 죄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노뱀을 보면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원인은 죄지만 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담 이후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은 사람은 그걸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나사버린 것처럼 쳐다보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내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각자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하고 심판을 받습니까? 이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를 믿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 이게 믿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쳐다보고 쳐다보니까 살아버렸잖아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다 이뤘다, 다 사해놨다는 사실을 보고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죄가 사라져버려요.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그 병이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 그거 안 믿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냐고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믿는 사람, 노뱀 자체를 갖다가 그냥 들고 그냥 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갈아 마시고 그 간직하고 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놨다는 그 사실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말씀대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지만 죽게 되니까 하나님만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 여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오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부르는데 부르는 음성을 평생을 무시하고 살다가 한 번 딱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 불신으로 가다가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 병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때 오라는 음성을 그 마음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갔을 때에 그 죄가 눈과 같이 휘어져 버리는,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바뀌어가지고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볼신을 믿는 자는, 듣고 와서 듣고 믿어진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심판을 다시 하지 않는다. 왜? 해결해 놓은 것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갚아놨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겼다.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말을 잘하고 아무리 멋있는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 종교인을 만들고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죄를 벗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위선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위선자로 만들어서 거룩한 채를 만들지는 모릅니다. 옷을 거룩하게 입고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고 웅장한 음악을 들려주고 훌륭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훌륭한 예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한 사람, 나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좀 더 착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좀 더 부자로 만들거나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낮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피가 흘려져서 죄를 영원히 갚는 그 일을,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사형선고를 받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 흘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를 다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고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 사함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심판에 대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다 갚아놓은 그 사건을 보고 믿는 그 사람, 이 보고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고 표현합니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한다. 저는 이 단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한 단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뜻이 뭘까요?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다고 봅시다. 100만 원짜리하고 비교 안 될 만큼 그 기능이 뛰어나고 고급스럽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거 얼마짜리야?
아, 1,000만 원 주고 샀어.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처럼이란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짜리 정도로 볼까? 이걸 어느 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되기 삼기 위해서 얼마의 그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꿀 만큼 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나 때문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만큼 대단한 가치를 가진 그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값어치를 지불했느냐. 죄인의 죄를 위해서는요,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생명을 대신 갚아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느냐. 대신 죽어주는 만큼 사랑했다.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냐. 그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준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냐고 빠져가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가치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손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들고 있다고, 어린 아이들이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100만 원을 내가 빼들기 위해서요, 눈깔 사탕 하나만 있으면 빼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야, 바꾸자, 이거 줄게 달라 그러면요, 뭐 100만 원 던져버리고 눈깔 사탕 하나 받아 먹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눈깔 사탕 그 하나 단짝지근한 사탕이 들고 있는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그게 100억짜리 수표라 할지라도 아이스크림 하나 같으면 바꿔 쓸 정도로 가치를 모르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들을 가치를 모르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눈깔 사탕 같은 그런 쓸데없는 가치 없는 것들과 바꿔버리고 비교도 안 할 만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내가 소유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요, 눈깔 사탕 100만 개 가져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안 바꾸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썩어지는 것들인데,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늘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썩어지고 멸망하는 어둠을 향하여,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다가 끝까지 달려가다가 정말 멸망합니다. 심판당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것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발견하고 난 뒤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영생의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믿어졌잖아요. 야, 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이거는 뭐 계산해서도 안 되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 뭘 이거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저는 무신론자로 살았고 무신론자로 태어났고 그 조상이나 섬기고 부처나 섬기는 그러한 잡다한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거부하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딱 첫 마디에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 게 내가 머리가 좋았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진 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야, 성령님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저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죄책감이 뭔지 죄 심판이 뭔지 아무 상관없이 육신대로 그냥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 칠흑 같은 암흑 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또 듣게 됐는데 보게 되고 듣게 됐는데요. 내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놨다는 사실이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아니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외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랬겠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어지느냐?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나아간 사람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게 1980년도 6월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려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죽을 날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굉장히 교만스러운 것이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혼날 만한 그런 그 자세입니다. 죽을 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늙어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지 않고 젊은 날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 죄 실컷 짓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늙어서 이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나가서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진리를 믿고 깨달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성경에는요,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요, 판단력이 쓰러지고 사라지고 양심이 때가 너무 묻어버리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젊은 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40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인도하심과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했는지 그거는 무엇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대기업 하나하고도 바꾸기 싫은 겁니다. 세상 천근과도 바꾸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비록 세상에 살면서 화려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느 날 내가 믿어진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들어도 못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이게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이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설득과 이해와 공부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어졌다고 치자라고 이렇게 해서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요,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붙드니까 그 사람은 뭐 완전한 보장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가르쳐지고 습득되고 배워지고 시험치고 인정되어져서 만약에 어떤 과정이 인정되어져서 이 사람이 교인이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직분까지 받는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천주교의 수녀고 신부고 추기경이고 이런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걸 잘해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해놓은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 경험이 없다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기독교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가봤는데 천국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곳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복음은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은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저를 믿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딱 돌렸는데 넙대만 쳐다봤는데 바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못 보잖아요. 저까지 거 봐가지고 살겠어. 저걸 보는 게 아니라 기어가서 만져야 돼. 저걸 삶아 먹어야 돼. 그러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삽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죄가 용서되는 능력, 영생을 얻는 능력,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이에요. 이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지혜의 말이나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르치고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고 만들고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능력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전달해 준 사람의 그러한 이 힘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뭐와 같으냐? 그냥 이 수도 파이프에 수원지의 물이 사람에게 딱 갔을 때 그 시원함과 유용함을 나타내잖아요. 그 수도 파이프가 연결된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고, 우리가 이 놀라운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말과 지혜의 말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시대에 위험한 것은요, 자기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버리면은요, 사람의 말이 꽉 차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전가한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은, 죄사함의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증거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위대한 어떤 종교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만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 가운데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아직도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저렇게 하루살이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멀쩡히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 원망이라고 지잘난 맛에 살았지만 불뱀이 한번 딱 물리고 나는데 죽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와요. 인생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그 포인트를 항상 성령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이 딱 옵니다. 저는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처갓집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집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식구 8명만 딱 구원받았어요. 그 식구들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면서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노아는 120년을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120년 동안 아마 노아의 식구들이 다 전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내 가족들, 자, 부모, 형제, 자녀, 손자, 손녀,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맡겼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를 믿냐? 그러면 너와 네 집은 네가 복음을 전해,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전해져요. 머릿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기회가 온다니까요. 기회가. 그 기회의 포인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는 기회, 오는 기회, 오라 그랬는데 딱 그 음성을 듣는 기회가 올 때 우리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냐? 저는 35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도나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한 35년 걸리니까 결말이 났어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깨어있는, 믿음 안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냐? 우리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통로로.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5절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이 산골짜기로 들어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여기서 지금 이 예배당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4년 조금 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되는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거기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막교회입니다. 주막을 잘 단장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항상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이에요. 주막에 손님은 누가 데려다 주시냐 하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태우고 오면은 준비되어 있는 이 주막 일꾼들이 맡겨진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보면요 치료해라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또 나가야 돼. 또 데리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비용이 많이 드냐? 더 드냐? 갔다 와서 내가 더 주겠다. 갈 때 대라리온 누를 맡기고 가거든요. 치료비하고 생활비를 주고 가는데 더 들면 와서 내가 더 갚아주겠다. 또 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끊임없이 그 일에 준비되어 있다면은 뭐 이게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하나님이 주님이 맡겨주는 태워주는 데려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복음이든 회복이든 치유든 힐링이든 아니 위로든 그 주님이 맡겨주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깨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